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자신도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를 참아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2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앞서 보낸 편지에 썼던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앞서 편지를 통해 너에게 했던 충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충고가 무엇이었을까요? 11절과 12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범죄한 자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치리함으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권면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권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6장 1절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4장부터 이 7장 3절까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조언과 충고를 좀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의 내용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바울의 어조가 확 바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입니다. 이 4절부터 9장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7장 4절부터 9장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기쁘다. 나는 너희를 정말로 신뢰한다. 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런 바울의 갑작스러운 어투의 변화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원래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몇 개의 다른 편지들을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계속한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로부터 전해들은 소식 때문입니다. 5절로 9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을 듣고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은 자신이 앞서 보낸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에 쓴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르게 치리하기로 결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그 편지를 괜히 보냈나 하는 걱정을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들은 바울은 이내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편지에 쓴 충고대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디도도 무척 기뻐했다면서 디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더욱 기뻤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보내기 전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런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서 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에 바른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인정을 받거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디도를 만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뻤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잘 대접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충고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열심은 저 역시 바울과 다르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진 열심과 사랑의 마음을 저도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라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만난 것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범사에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를 돕고 채워주며 보호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